제가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에서는 성도가 자기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 은연중에 자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장려되고 또 행해졌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도 되나? 라고 질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시로 나와 다른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의 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이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역들은 사도들에게 계승되었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병 고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후에도 계속 그런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몸의 병 고치는 것도 좋지만 인격의 병을 고치고 영혼의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병 낫기만 위하여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거나 이 집회 저 집회에 기웃거리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병 낫기 위하여 예수님 따르는 것 아니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 아니고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관심 밖의 일이라는 의미입니까? 천만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성경 기록이 완성될 때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첫째로 권능으로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들려주실 때 사람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급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카드라 교수님과 이드라 교수님의 권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고통을 체험하신 분이고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체험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와 보이지 않는 권세가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말은 사실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군대에서 백부장이 말하면 부하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복종하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무한하고 또 영원합니다. 많이 사용했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말고 로마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나리선은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 더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그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술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집도의가 메스를 잡고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이 보조합니다. 몸의 다른 부분은 보자기로 덮고 수술하는 부위는 잘 보이게 합니다. 머리 위에는 환한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비춥니다. 탐조등보다 더 환하게 우리 영혼을 비춥니다. 그 빛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리한 수술용 칼처럼 우리 속의 악성 종양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봉합합니다.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사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수술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으로 치료하십니다. 이것을 시각적이고 또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 바꾸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 부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가 화학적으로 무슨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거나 고송하는 원소가 특이하다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바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식인 행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의 희생을 참된 음료로 삼아서 그 힘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은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골고타 언덕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맑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시요 강건케 하시는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피로써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씻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사랑으로 치료하십니다.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일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감격하여 그 길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감격에서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기쁨으로 주를 따르며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